아직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때로는 어떤 기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일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그걸 하나 느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 순간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집을 하나 구해보는 것이 소망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집 하나 사면 내 소원 다 이루는 것처럼 느끼고 정말 먹을 것 다 먹어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런 집을 하나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나머지 그 집에 평생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그 집에 살면 그렇게 편히 그렇게 기쁠까? 기대봐야 저는 한 달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직장에서 내가 이 직책까지 오르면 좋겠다는 그런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과 같은 그 직책을 오늘 얻었다 생각합시다. 때로는 여러분들 이사도 되고 막 그렇게 때는 그렇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진짜 무슨 내가 하늘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오래 갈까? 그 기쁨 아무리 기도도 한 달, 1년 넘기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평생 때가 너무 좋아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더란 것이죠.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지만 그 얻어도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당하면 때는 그 고난에 확 잠겨버려서 죽을 것 같아요. 야, 딱 죽겠다 싶은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그 고난에서 헤쳐나올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은 정말 내 평생을 따라다니는 우한 덩어리가 될 것 같아요. 좀 어쩌면 오해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때로는 이상한 생각도 먹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영광도 순간이고 끝이 없지만 오래 끝까지 가지 않지만 고난도 여러분 순간이란 것이죠. 고난도 영원토록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고난도 영원히 가는 고난은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근데 영광도 영원하지 않고 고난도 영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이 하나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가면 영광도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것이고 고난도 떨어져 나갈 것이지만 주님의 복음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영원토록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죠. 우리가 뭐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소망은 여러분 고난도 기쁨도 아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음에서 애당초 최초에 말씀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첫 마디, 이걸 우리는 놓치지 않는 것이죠. 이거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사는 삶이 뭔가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 예수님이 궁금하면 요한복음을 보시라. 왜냐?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목조목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보였던 예수님의 그 일평생의 삶은 누가복음을 보면 쉽고, 그렇게 살아오던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을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분이다.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양식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3절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예수님을 제가 발음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떡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발음을 잘했으면 못했습니까? 하도 내한테 이렇게 닥해가지고 헷갈리죠? 나도 헷갈려요. 내가 이것이 이긴지 저기 저긴지, 예, 이게 떡인지 떡이 떡인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자, 떡이 맞습니까? 떡이 맞습니까? 어쨌든 우리 한길교회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걸 편하게 얘기합니다. 예, 그게 떡이든 떡이든 상관없이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떡을 잘 안 먹지만, 여러분 떡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어떤 떡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을 주는 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먹으면 여러분 영원히 그 영이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물도 다 목마르게 되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는 영생하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영생이라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47절에도 나오고요. 51절에도 54절에도 58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거듭거듭 설명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 60절에 보시면 영생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못 알아듣고 하는 말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다른 거는 참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됐는데 영생에 관해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 말씀이 제자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심지어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66절에 보시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던 거죠. 이해를 못해서 떠나버렸다. 얼마나 떠났는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은 사람들에게 너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주님도 이해 못 시킨 이렇게 이 부분이 오늘 저마저 설교를 완전히 이해 못하게 하면 교인들이 웃잡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주의 말씀을 영생에 관한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 옆에 제가 어떻게 하고 고민하다가 한 목사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왜?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어찌 영원한 생명을 바로 알아들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기통차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6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아무도 이해 못해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헷갈렸는데 적어도 이 순간만은 베드로가 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바로 주께 있사오니 그 영생이
어렵게 복잡하게 멀리 있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까? 주님께 서면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답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 말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마르지도 또 주지도 않게 만들 그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떠나는 사람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는 바로 주님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 알고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생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나의 현재의 삶. 여러분, 영생은 내 현재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56절과 57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6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살과 피로 표현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데 영이라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자신을 살과 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살과 피로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멀리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 얻는다 그러면 지금은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죽고 나서야 영원한 생명 얻는다. 아주 저 먼 나라 얘기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영생 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영생은 물론 저 멀리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저 멀리에 끝이 없는 그 삶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그 영원한 삶도 점과 점이 이어져서 나가듯이 현재의 삶이 영원한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을 누리는 삶은 저 죽고 나서 주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에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예배당에서 설교 듣고 있는 이 순간 현재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그러니 오늘 그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그 시제를 여러분 현재형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 살과 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자,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소망하니까 우리의 손끝이 하늘에 있으니까 자꾸 하늘만 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한 목사 하늘만 보지 말고 땅도 보래 그럽니다. 봤습니다. 이 땅은, 내 발은 지금 내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영생의 은혜를 구하면서 언젠가 주겠지, 언젠가 가겠지, 그렇게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현재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까 그런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그때 가서나 그렇게 춤추면 기뻐하지 지금은 그렇게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 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우리의 시선을 땅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원하게 가야 될 영생도 소망해야 되지만 현재적인 내 삶에서도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의 생명을 바라보고
현재 나의 삶을 남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의 아주 인기 많은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거기서도 최고로 인기 많은 교수가 헨리 나우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교수가 이 나우엔이 어느 날 50이 되는 해에 지금 저 나이 그냥 작은 트렁크 가방 하나만 들고 자신이 몸담아왔던 인기를 누리던 하버드 대학을 떠났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뭔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찾아간 곳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루스의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무슨 거기 나와서 무슨 미 행정부에 그런 장관이 된다든지 그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정말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라루스의 공동체로 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교수님, 대학 교수님을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수님을 있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10개도 더, 지금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버드 대학을 떠나서 가야만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느 한 강연에 이 나우엔 교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강의에서 자기가 하버드 대학을 버리고 라루스의 공동체로 간 이유를 설명하기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5년간 성직 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그때는 기도도 제대로 한번 하지 못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수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동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성공했다고 부러워했지만 오히려 나는 그 성공이 내 영혼을 위험에 더 빠뜨릴 수 있다는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우엔, 너의 성공이 너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하는 사인이었죠.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무한 질주를 하면서 결국 그렇게 남들보다 더 훌륭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의 영은 점점 죽음과 탈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해결책을 물었는데 그런 와중에 그 마음에 바로 이 정신지체아들이 있는 라루스의 공동체가 그에게 답이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라루스의 공동체의 설립자가 그 연락을 하면서 그 분과 만나면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정말 정신지체아들이 모이는 그 라루스 공동체의 그 면면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서 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가 깜짝 놀란 것은요, 어딜 가나 나우엔 박수치면서 그가 등장하면 모든 학생들이 박수치면서 난리가 나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모든 석학들이 그 교수만 보면 박수를 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지체들이 있는 라루스 공동체에 가니까 아무도 이 교수님 보고 박수치는 사람이 없고 교수님이라고 인정해줄 사람도 없고 거기 가니까 오히려 그 공동체에 A라는 지체아와 또 다른 B라는 지체아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이 하나보다 나는 더 못한 취급을 받더란 것이죠. 내가 교수라는 직책도 하버드 대학 유명한 교수라는 직책도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이죠. 나는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헛개비처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위대해 보이면서 내가 이들 가운데 다시 내 인생을 새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들과 살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그가 가르칠 때 많은 그런 첫째들을 가르칠 때에 느끼지 못했던 뜨거운 영의 감동을 바로 그 라르세 공동체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내 영이 살아나는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저 끝만 바라보고 현재 내가 선취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죠. 진짜 영혼을 누리며 사는 삶은 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만 보도록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을 받고 이 마태가 내가 너무 감사하다. 맨날 교회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서 감사만 살았다면, 또 늘 은혜만 받고 살았다면, 하늘 소망만 갖고 살았다면, 영생만 믿고 살았다면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오늘 말씀과 접목해 보십시오. 이 마태는 감사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잔치를 만들어서 초청한 것입니다. 바로 멀리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내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 자기 잔치집에서 영생을 누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자꾸만 너무 멀리 보고 맨날 감사하는 성도로 살지 않는가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는 성도로만 살고 있지 않는가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만 받았는데 며칠도 못 가가지고 다 까먹고 사랑방 모임 가면 맹탕이 되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눈 것이라고는 맨날 내가 변화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영생은 내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점과 점이 모여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은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평안으로 누립니다. 네. 첫 번째는 현재의 삶으로 누리고, 두 번째는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63절의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같이 계십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애가 살아납니다. 마태가 웅크리고 살다가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영생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나면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니 살아남으로써 마태도 웅크리 살던 그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삶으로 매여들지 않습니다. 자유가 되면서 그 자유함은 여러분, 죄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그 죄로부터 풀려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생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에 우리는 회개하셔야 되고, 그 회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죄로부터 묶여있는 매임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준다는 사실이죠. 죄는 우리의 수가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회개는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죄가 나를 묶고 있을 때에 그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죄를 통히 자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우리에게 뭘 선물을 주느냐? 내게 자유를 주면서 그런 죄에 매여 있으면서 누리지 못했던 평강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는 평강은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냐?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준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삶은 물론 영원하게 살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뺏기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히틀러의 권력을 앞에 맞선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본 회퍼는 모든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정권과 맞서기 위해서 일부러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가면 당할 줄 알면서도 이 본 회퍼는 히틀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미국 뉴욕에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는 히틀러와 맞서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25살. 25살 있으면 지혜자 몇 살이에요? 아가씨 물으면 훨씬 한 몇 살 젊을 때에 이 본헤퍼가 그 훨씬 더 어릴 때 그죠? 그때 죽을 줄 알고도 히틀러가 있는 곳으로 간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는 히틀러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했던 참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여러분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면서 한 말이 뭐냐면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단할 때 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행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유케 하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없느냐?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그가 본 헤퍼던 것이죠. 그가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정화하는 훈련, 정의를 바로 실천하는 행동, 무력과 고독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본헤퍼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권력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그 돈 때문에 어려우면 돈에 매여서 건강 문제면 건강에 매여서 맨날 그 돈, 그 건강, 그 병 때문에 이거 질량 내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만 당하면 그 고난거림을 묵상합니다. 왜 나는 돈이 없는가? 왜 내겐 돈이 이렇게 내게 머물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런 건강을 가져야 되는가? 등등 왜 그러면서 자꾸만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가?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배웠? 내 인생은 왜 불행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 이르러도 여러분 진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죽음 앞에 내 안에 심어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유명한 순교자는 말 한마디만 잘해도 화형에서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불태우라 그러면서 마지막 불태워진 순간까지도 그는 자기를 핍박했던 그 총독을 전도하며 죽었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로마의 박해에 잡혀갈 때에 믿는 기독교 청년들이 그분을 탈출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즉시 이 순교자는 그 청년들의 서신을 떼어서 절대 내가 순교한 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는 내가 원치 않는 친질이다 하면서 그 도움을 거절하고 뜻없이 순교의 걸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진정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영생도 평안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은 그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생의 삶은 따라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 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다르게 말하면 영생의 말씀을 말고 다른 삶을 어디에 내가 따르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주시는 대로 진리의 삶을 따를 때에 그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전혀 이 땅에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로 가릴까? 여러분, 그 말씀 안 따르고 어디 살겠습니까? 그 말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배부른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서 내 현재의 삶에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삶을 우리 누리며 살다가 그 영원한 생명 끝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는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